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오면 더 시원합니다. 앞살이 그렇게 비었는데 그 뒤엔 조금 더울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이렇게 제가 예배당이 비어 있을 때 저기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보고 이러거든요. 이게 앉는 각도에 따라서 예배당이 느껴지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게 아주 현대적이고 그래서 청중과 거리를 최대한 가까이 둘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리면 이 더위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영혼이 시원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세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21일 이상을 못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보고 있지만은 이렇게 보는 그 모습이 사실은 21일 후에는 세포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다른 세포가 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뇌세포이든 아니면 우리의 장기든 다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1일 법칙이라는 게 그것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 좋았다가 항상 좋으냐 하면 거기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믿음도 이렇게 기복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그렇게 기복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다 막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믿음이 엄청나게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재미있어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사라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슬프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라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다라고 하는 들어갔어라는 이 말이 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끌어가다 이르렀으니라고 하는 좀 먼 거리를 이동해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 밖에 있다가 사라가 죽으니까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년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 바람이 잘 안 되는데 떨어져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살았다. 그래서 별거 상태 이렇게 떨어져 살았다.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성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게 반론은 뭐냐면 유목 생활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양떼 물고 소떼 물고 갔고 사라는 여기 살은 거 아니냐.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거론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 생활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몽골이나 이런 데 보면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다 데리고 다녀요. 가족을 다 데리고 다니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적대도 있고 치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내를 특히나 족장의 아내를 떨어뜨려 놓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별거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뭐 믿음의 조상이라더니 말년에 이렇게 둘이 떨어져 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 살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오전 예배 때는 이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별거 상태로 그럼 문제는 이거죠.
아브라함이 나간 건지 아니면 사라가 쫓아낸 건지, 사라가 쫓아냈을 가능성으로 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장 2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범죄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려고 집을 나가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할 때 사라에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말을 안 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가서 바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삭이 17살인데 멀쩡하게 다 보고 느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범죄들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다. 눈 감아라 해놓고 잡으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이삭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3일이 없어졌는데 너 어디 갔다 왔냐? 엄마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너 둘이 어디 갔다 왔어? 아니면 종들한테 물었겠죠. 주인이 산에 올라가더니 여기 밑에서라 보고 이삭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삭한테 물었겠죠.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그 맨날 양 잡는 그곳에다가 나를 누우라 하더니 칼을 뽑아가지고 막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라의 마음은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 못할 끔찍한 상상이 그 속에서 한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설명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목사님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셋째를 낳을 때 의사가 그 평택 그 누코아 백화점 앞에 있는 산부인과인데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소름 끼치는 그 순간에 아이가 출산하는 순간에 애 아빠가 봐야 된다고 그 무슨 그때 그런 뭐 운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한 몸이었던 몸 하나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사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와 이게요 그 남자들은 한 번씩 봐야 되겠더라고요. 상상 못할 경이로운가 신비로운가. 여성은 위대하다 찬양이 막 넘쳐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식하고요 어머니에게 자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도 우리 집에서 애들이 어느 날 뭐 오게 되면은 애들한테 좋아하는 거 뭐 먹을까 하고 이런 걸 챙겨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그래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엎어졌다 엎어졌어 서운한 생각이 살짝 스쳐요. 서운한 생각이 살짝 스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면 뭐하노?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요 그게. 여러분 남자는요 자식도 질투하고요 하나님도 질투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마음은요 이거는 원래 내 몸이었고 내 몸에서 가슴으로 나왔던 그리고 배 아파서 배를 아파서 나왔든지 간에 어느 순간 이것은 말입니다 분리 불가한 상태의 존재가 자녀인 거예요. 그게 누가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다는 순간을 듣는 순간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이 소름 끼쳐서 같이 못 해요. 또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들을지 모르니까 같이 못 지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한 상태로 보는 게 그 성사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것이죠.
남편이 너무 믿음이 좋아 따라가기는 가는데 이 사라가 힘든 거예요. 또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남편이 따라가기는 가는데 힘들지. 안 가면 온갖 협박 공갈을 하고 와 있으면 옆에서 존다고 꼬집어 쌓고 그죠? 또 너 때문에 넣는다고 성질 벅벅 내고 뭐 그런 전쟁을 치르고 여기 온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 원래 선교사가 아니라 이 공장을 설계하는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만도기계를 이거 할 때 거기에 설계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자분의 꿈은 뭐냐면 정말 믿음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전도사하고 감히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의 꿈은 뭐냐면 사역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사역은 하긴 해야 되지만 나도 좀 삶을 좀 누리고 살고 싶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소박하고 알콩달콩하게. 근데 결혼을 둘이가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부터 우리 신랑 되는 이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큐티예요 하고 큐티 숙제를 딱 내고 가.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전화가 와요. 큐티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전사니까 하지. 내가 전사 몰라보고 내가 신학을 전공했는데 탁 해가지고 저녁 되면 탁 퇴근해가지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10시 넘어서 와요.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아, 지가 전도사야? 결혼했잖아. 성경에 보면 결혼한 3년 동안은 군대도 안 보낸다 그랬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행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도 안 와. 10시 넘어서 와가지고 깨워. 그리고 뭐 하느냐면은 우리 큐티 합시다 하고 또 큐티를 해.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았지. 이게 하루가 되고 한 1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고 1년이 돼 가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럼 전사가 타락한 거 맞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소명을 받았대. 그러더니 그 좋은 직장을 떨어치우고 재산을 정리하더니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전사가 아니 이게 뭐 선교사 가겠다는데 전사가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선교를 갔으니 얼마나 더 열심히 선교를 했겠습니까? 집구석에 들어오질 않아요. 혼자 선교로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결국 별거했습니다. 못 살겠다. 니 혼자 선교해라. 뭐 자세한 내용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사례에서 사라, 어미에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 이야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애를 갖다가 죽이는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버리면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냥 갔을까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왜 그냥 갔을까요? 사라가 믿음이 없어 보여서 그랬습니까? 이런 것을 허락할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이 속에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오후 예배에 다루도록 하고요.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미친 노인인 거예요. 그래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살려주시지 않았고 준비할 줄 알았다. 그래도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라의 별거에 이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공감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뭔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요. 그다음 좀 더 이야기하면 말씀 더 보면 다 응답이 있어. 다 맞는 말이지.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뭔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만저만 이래가지고 마누라 때문에 교회가긴 하지만 너무 교회 가는 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겠다 진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한쪽은 편하잖아. 많이 봐주잖아. 잔소리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닌데 진짜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야, 네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요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려. 그건 일도 아니야. 나봐. 난 너보다 훨씬 더 힘들어.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만 들어도 힘든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시작.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공감받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요. 이랬으면 어떨까요? 사라,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뭐? 이삭을 바치라고? 분명히 들은 거 맞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우리 다시 물어볼까?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하고談판지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를 지금 합니까? 사람을 잡아서 바치겠다.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아브라함은 말 못해도 사라는 죽더라도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절대 불가합니다 하고 딜을 하지 않았겠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여보 하나님이 저림이 바치라고 한 데는 뜻이 계시겠지. 그러고 사라가 결제가 떨어지면 어때요? 가도 탈 없잖아. 그런데 아무나 짐 싸더니 데려가가지고 잡아 바치려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세 율법에 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희한하지? 왜 남자는 안 데려왔을까요?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가나안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쳐 죽이느냐면은 그 여자를 동네 어귀에다 묶어놔요. 그리고 수레에다 돌을 주먹만한 돌입니다. 자갈 아니에요. 맞으면 피가 터지는 돌을 무더기로 쌓아놔요.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돌로 치고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가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율법에 명백하게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메시아이고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자 하면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른부터 애까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 묻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느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돌을 칠 자가 없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던 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공감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큰 잘못을 저지른 상황 속에서도요 먼저 공감하고 그리고 구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라는 이 일로 책망을 듣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이 일로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넘기 어려운 큰 산을 만난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힘듦의 순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참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 날 그 보조에 맞추어야 되는 사람이 행복할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숙제를 내겠는데, 혹시 혼자 오신 분들은 혹시 내가 더 배우자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내 자녀보다 믿음이 좋아서 자녀를 여기에 모가지를 끌고 앉혀놓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남편의 발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발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 따라오라고 참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고 힘들었지라고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힘든 거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랬다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발 닦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요, 믿음 좋은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다 믿음이 좋으셔. 그 믿음 좋은 집에 태어났는데 동네는 어떤 동네에 살았냐면 믿음 없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 동네 통틀어가지고 예수 믿는 집이 딱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 동네 밖을 딱 나가면은 정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아이들의 언어도 전부 다 70%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 욕의 레벨을 정하지 않으면 그 낄 수 없는 그런 동네.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한마디도 무도운 말을 했다가는 해초리가 난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동네는 TV가 없어도 늘 이벤트가 있는 동네였어요.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은 집집이 이 집에서 싸우면 다음에 저 집에서 싸우고 저 집에서 이 집, 밤새도록 싸워요. 밤새도록. 어떤 집에는 장독이 깨지고 어떤 집에는 뭐 물동이를 막 차고 다니고, 그래도 경찰도 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는 동네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눈을 시퍼렇게 물드는 사람이 창피한 줄 모르고 마을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받아가고 들고 가요. 그러면 아무도 그 집에 뭔 일이 있었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 다 공감해 주죠. 어제는 내 눈이 시퍼렇더니 오늘 내 눈이 시퍼렇구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대가 전쟁 끝나고 모든 게 힘든 시대에 힘든 사람들이 판자촌에 모여 살다 보니까 정도 있지만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월 지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 저는 항상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죠. 뭐 높은 도덕 수준의 그런 어떤 삶을 요구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신앙적 방황도 군대 가는 순간부터 시작되게 됐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너를 바쳤다. 딸 낳다가 아들 낳니 아들 안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고 싶은데 못 낳아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바치지. 동생까지 바쳐가지고 제가 돈이 필요할 때 얻어 쓸 데가 없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해야 좀 얻어 쓸 건데 내가 그렇게 떠든 말했는데 늦게 또 신학한다고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믿음의 좋은 아들로 보였겠습니까? 제게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던 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불행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끌려다녔겠어요. 주일날 용돈은 주지 않으면서 헌금은 꼭 챙겨주더라고요.
그럼 헌금을 들고 교회까지 가는데 한 3km 넘게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오뎅집도 지나야 되고 떡볶이 말고 볶기하는 집도 지나야 되는데 거길 지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배달사고가 낫겠어 안 낫겠어요? 제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딱 머리를 썼지 반만 내자. 근데 문제가 있었어. 주일학교 교사에 우리 누나들이 다 있었습니다. 내용 파악이 돼. 저녁에 더 처참하게 불을 쓰고 방수문을 쓰고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예. 용돈을 왜 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헌금은 이상하게 나와. 계속 나와. 예수 믿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끌려다녔어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순간에도요. 지금 머리 쳐박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잖아요. 아, 셋이구나.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행복한 일이 아니니까. 단지 지금 머리를 박고 있지 않지만 떠있고 있지만 머리를 박은 것과 진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 좋으면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은 하지만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여행을 둘이 같이 갔다 오는데 의기투합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가자 그렇게 얘기해서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영적 거성 둘이가 이렇게 나섰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이유도 없이 뭐 못 가겠다고 하더니 펑크를 내고 같이 팀이 맞아야 되는데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서로 심히 다투 성경에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실어질 정도면은 이거는 막 엄청난 일이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둘 다 사역을 성공하도록 해줬어요. 둘이 다툰 거야.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는 벌을 받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달랐던 거죠. 바울은 중반에 어떻게 일하다가 그런 애들은 끼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못 데려가 마가는 라고 얘기했고 바나바는 기회를 줘야지. 그때는 사정이 있었겠지. 힘든 일이 있었겠지.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가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닐 때 그죠? 사도들은 바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이게 바나바는 뭐냐면 정말 공감하고 네가 몰라서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더 힘쓰고 일하면 돼 라고 그렇게 공감하고 안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마가도 또 앞으로 어떤 큰일을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감하고 받아들이자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안 돼. 나는 한번 그 틀린 거는 틀린 거야 라고 탁막 그렇게 막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해요. 왜? 마가가 그 뒤로 바나바 따라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의 일행도 바울의 일행도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사라는 정말 그저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뭐 마누라라고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 안 하고 할 거 못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딱 안 되는 거 한 가지를 만난 것이죠. 내 속으로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얻은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갈한테 그렇게 서론받으면서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을 그거는 못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면 그거 못 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죽게 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400세겔에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뭐 땅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철칙이 뭐냐면 땅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 초지를 따라 지금도 베두인들은 나라 국경이 없어요. 이집트 국경, 뭐 이란 국경 이런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철저막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베두인이라는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그냥 국경 없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들만의 그런 족장 회의가 있어요. 그 족장 회의가 3년에 한 번인가 열리는데요.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온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사막의 지배자들은 이 베두인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수천 년을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 유목민 출신의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죠. 유목민 출신의 이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땅을 가질 이유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땅을 가질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의 무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사게 돼요. 자, 여러분, 이 굴을 사게 되는 이 시점이 가나안 땅에 이것을 사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지도를 펴놓고 한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 하나가 여기에 사지게 되는, 여기에 아브라함도 장사 지내게 되고 이삭도 장사 지내게 되고 야곱도 이집트에서 죽지만 어떡합니까? 나를 그 막벨라 굴로 보내 장사해라고 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행렬을 가지고 막벨라 굴로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먼 훗날 우리를 가나안 땅 그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그 우리의 땅은 어디냐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아브라함의 돈을 주고 권리를 주장하고 산 그 땅으로 돌아가는,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이정표가 되는 데가 뭐냐면 사라가 죽음으로 사게 된 이 막벨라 굴이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이유가 그곳에 생기게 됐고 지금도 19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던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이라고 권리 주장하는 이유가 그 시작이 뭐냐면 이 막벨라 굴의 역사예요. 유목생활하던 사람들이 땅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이 시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책망하셨나요? 사라를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셨냐고요? 제가요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딱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참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딱 봐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분이 그때 우연히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많은 힘든 것들을 막 감당하면서 지켜나가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다. 이 저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많이 내가 아닌 나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뭘 해내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마침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곳에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주간만큼은요 우리가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생기고 힘들었던 주변 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뭔가를 좀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뭔가를 좀 제공하신다는 얘기는 그건 모르겠어요.
부부끼리는 한번 발을 한번 닦아주면 좋겠어요. 특히 예배 나 혼자 오고 집에 있는 분 있잖아요.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놀리듯이 하지 말고 정말 그것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심했을 것 같아. 막 그러면서요. 가가지고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따뜻한 물을 떠가지고 발을 한번 닦으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발을 한번 닦아주면 어떨까요? 아니 안 온 사람은 닦아주지 마. 왔는데 힘들게 온 사람 닦아줘. 없는 분은요, 남편이 없는 그런 분들은요, 옆집 저게 뭐 내가 전도한 사람, 끌려온 사람 뭐 밥이라도 한 끼 좀 사줘 보세요. 그럼 자녀가 따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뭐 네이즈를 쏘면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너 때문에 창피해. 막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너무 이뻐. 네가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꽉 찬 것 같아. 넌 그새 입신을 들어갔구나.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왔니? 막 그렇게 물으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하다. 그렇게 해주는. 제가 경험해 보서 하는데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 있는 믿음 없는 아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그거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조금은 믿음 없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도 아버지는 한 번도 그것 가지고 커서는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단지 이렇게 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너를 바쳤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말이 훨씬 더 힘이 있더라고요. 세월 지나서 하나님을 이길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인도하셔서 다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죠.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내 힘을 믿습니까? 내 말재간을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에 재단할 뿐이죠. 오늘 사라를 위로하시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죠. 여러분 사실 남자 여자의 수명은요 5년 정도 남자가 더 빨리 죽는데요. 왜 빨리 죽냐? 여자가 더 오래 산대요. 그거는 궁금하면 저하고 밥 먹으면서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더 오래 살았어. 그리고 이거 사라 죽고 났더니 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또 낳았어요. 그럼 사라는 왜 이렇게 빨리 죽은 거예요? 사라가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갈한테 씹히고 애 낳았더니 그 노인네가 또 이삭 갖다 바치겠다 그러고 힘들어 사라. 그러니까 참 사라는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막벨라굴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에 남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사라가 탁 들어가서 그 땅에 그죠? 남자가 하늘로 치부된다 그러면 여자가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 땅에 전초기지를 딱 열고 그 민족 자체가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룬 열국의 어미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의연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내가 볼 때는 어둡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많은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부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기 어려운 그게 신앙인데 그게 맞는데 갈 수 없는 길을 만날 때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것을 연약함으로 보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역사들을 여전히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과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저 에덴으로 인도하시려고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도 나를 향한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예배들의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일과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